오늘 유다서 17장 말씀부터 마지막 절 2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서 1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25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앞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첫째는 비윤리적인 사람들. 교회에 다니긴 오래 다니지만 윤리적으로 안 되는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권위를 업신여기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탐욕에 치우쳐서 교회를 마치 자기의 이익의 집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방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날마다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인이다, 거짓 선지자다, 거짓 교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세가 되면 사도들이 먼저 경고한 것처럼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그 후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사도가 된 그분들에게로부터 들은 말들을 기억해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날 텐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나니, 이런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교회에서 당을 지어서 분열을 일으키고 그 교회의 권위를 우습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령이 안 계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힘써서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첫째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악한 사탄에게,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진 믿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그 믿음. 그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건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는 뭐냐면 여기 뭐라 그러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하여야 기도가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함께할 수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그저 한 5분 기도하면 할 말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를 해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이 땅을 위해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뭐 난리 아닙니까? 어떻게 미국에도 이런 불법 선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기도를 도와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 구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를 계속적으로 성령님께 내가 묻는 것, 여쭙는 것.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이런 상황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성령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묻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려라. 우리가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생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끝까지 참고 기다리심을 우리는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신앙 성장을 세우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가. 그러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교회 내에 아직까지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쫓아가서 구원을 해라. 근데 그가 죄를 지었을 때에 더럽혀진 옷까지 속옷까지 다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사람은 용서해주고 그를 기도해줘라. 한시바삐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욕정에 빠진 사람들, 욕정으로 더럽혀진 그들의 속옷까지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고 그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 같은 것을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는 이제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여기에 신앙 고백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흠 없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점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홀로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큰 기쁨을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과 권세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즐겨합니까?
아니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쉽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워요. 근데 축복하기는 참 어려워요. 나랑 친한 사람들은, 나랑 잘하는 사람들은, 내 식구들은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할 수 없도록 만든 사람들도 축복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까지도 축복해 줘야 된다. 참 어렵죠. 근데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건 그 사람 책임이죠.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정말 축복해야 할 사람들이 누굴까? 우리 속에는요, 우리를 내려누르는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나랑 친한 것 같은데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원수들은 잠복해 있다가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그거 딱 꼬집어가지고 그것 가지고서 우리 어렵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를 절벽 밑으로 밀어 떨어뜨리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이 악한 원수는. 그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원수들을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맥스 르게이드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그 돌아서라, 턴 그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폴 머피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체스 챔피언, 우리로 말하면 무슨 뭐 바둑 챔피언이나 무슨 장기 챔피언 좀 되겠죠. 근데 미국에는 이 체스 대회가 있거든요. 1800년대 얘기인데 유명한 체스 챔피언 폴 머피라는 사람이 어느 날 아주 좋은 그 디너 파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가서 디너 파티를 하고서 이렇게 둘러보는데 벽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에 무슨 그림이 있냐면 한 젊은이가 꼼짝 않고 앉아서 체스 그 판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에는 누가 앉아 있냐면 악마가 앉아 있는 거죠. 악마가 그 체스를 두면서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씀드리면 외통수에 몰아넣어서 지금 이 악마 앞에 있는 젊은 사람이 그걸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 하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근데 체스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 체스에 그 말이 놓여 있는 걸 다 보면서 그 머피는 그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젊은이라면 나는 이 게임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림없습니다.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악마가 우리 인간을 이기기 위해서 저렇게 외통수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저 게임은 아마 선생님이라도 뒤집을 수가 없을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똑같은 그림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체스를 갖다 놓고 이렇게 그 말을 두어서 시합을 재현해 보기로 했습니다. 머피라는 사람이 그 판을 잠깐 들여다본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바라보면서 젊은이에게 여보게 좋은 소식이 있네. 악마는 아직 승리하지 못했어. 상대가 말을 들면 자네가 내가 하는 대로 말을 움직이면 자네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는 말을 움직였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머피라는 사람이 그 흉물스럽게 생긴 악마가 두고 있는 그 체스를 이긴 것이죠.
다 잡았던 악마는 그 자기의 승기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거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제 그 상상적으로 하는데 이 머피라는 사람이 그 체스 챔피언의 악마가 외통수로 만든 거를 뒤집은 거죠. 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현 상태를 의미해 봅니다. 지금 온 세계가 글로벌 파시즘, 요즘에 이 좀 안 된 이게 지금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모든 정계, 그리고 특히 매스컴들, 한국에서 일어났던 상황이나 전 여기 일어난 상황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무능해서 야당까지도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 트럼프를 보면은 그 주위에 엄청난 변호인단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은 모든 걸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머피가 어떻게 이겼냐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이 다 사탄이 승리를 선포할 것 같이 보입니다. 내가 이겼다. 지금 그러지 않아요? 내가 당선자다. 그러나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하나님이 속삭여 주십니다. 뭐라고? 야, 너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 상대가 아직 승리한 게 아니야. 이웃고 누가 움직이시냐면 하나님이 말을 움직이십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지막 승리를 하나님이 하셔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말을 움직여 달라고 요청해야 되죠. 그게 기도입니다. 중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끝났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을 움직이시면 아무리 외통수에 몰려 있었어도 우리는 그것을 승리하고 끝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악마와 싸워서 악마가 다 이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악마의 마지막을 눌러 이기는 하나님은 놀라운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고 따라가십시오. 지금 세상이 그런다고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마지막 수 같지만 미국의 선거법을 보면 여러 가지 수가 있어요. 그 수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옮기시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악한 사탄에게 눌리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으시거든요. 아직까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서 안 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다. 너희들은 지금 막 급해서 못 견디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을 엎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까지 기다리시는 거다. 미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계가 판세가 뒤집어지. 이건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과의 싸움이 아니라 저는 생각하기를 정말 정의와 비정의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패하면 앞으로 이 불법적인 선거들이 끝까지 온 세계에 다 이루어질 거예요. 아직까지 그럴 때가 아직 안 됐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든 일을 세워주실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주님께서 대신 이 말을 움직여 달라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시며 정말 감사한 모습으로 이 땅을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 다가기를 원하고 애쓰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그랬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넓히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섬기기를 즐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교회에 침투해 있는 잘못된 세력들,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고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잘못된 이런 모습들이 정말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 새롭게 잡혀지고 질서 있게 잡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정말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얻게 해주셔서 마지막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